짧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일곱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서 이 일곱 집사가 뽑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절부터 6절, 이 7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이 지역 사회에서 감당 못할 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이 감당 못할 만큼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F.F. 브루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시스템은 이 부유한 회원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이 운영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동기금에서 이 공동체의 가난한 회원들에게 뭔가 음식이나 물건을 나누어주는 이 구제가 당시 매일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히브리파 유대인 무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헬라파 유대인 무리가 이렇게 손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에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회원들 가운데 이 상당수가 과부였으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손해를 본 이유에 대해서 이 많은 학자들은 구제를 시행하는 이 주책 측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분배로 인한 이 갈등을 맞이했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과 마음을 다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단순히 구제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마다 교회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흘러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영향력이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단순히 자기들끼리 예수님만 잘 믿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구제하고 뭔가 활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뭔가 닮아가고 싶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 흐르다 보니 그 주변에 어떤 지역까지도, 그 주변까지도 이 사랑으로 물들였던 거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속한 교회 주변을 돌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본당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분당 지역을 물들이려면 이 지역 가운데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질문들과 많은 답변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읽을 텐데요. 네, 띄워주시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네, 지금 읽었던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 가운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이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을 대조해 보면 의미가 조금 다르게 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 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에서 이 성경책이 새롭게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신약 성경하고 이제 시편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새 한글 성경으로 이 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더 의미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네, 새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니 이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 두 명 믿은 게 아니라 이 제사장 중에서도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제사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복음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복음서를 읽어보셨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대제사장, 장로, 또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일단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 대제사장에 속하는 이 제사장들 중에 꽤 많은 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순응했다라고 오늘 새하늘 성경 이 7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다른 말로 순응, 이 바로 결단한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삶이 힘들고 뭔가 어렵고 고단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주셨던 먹을 것을 먹고 확 신앙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장 중심부죠. 하나님의 신앙과 사랑이 남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그 제사장들도 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사장들 가운데 이 회개와 이 개종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믿음에 복종한 것은 이 세상이 항복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죠. 저도 전해 들었지만 여러 곳을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이곳 분당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랑과 인내와 또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죠.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작은 교회들과 이 교회 학교 무사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말씀에서처럼 이 제사장을 변화시켰던 믿음, 그 믿음과 같은 그 고백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물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한 부분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멈춰 있지 말고 그 사랑을,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이웃에게 말이죠. 제사장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으로 많은 제사장이 바뀔 만한 믿음과 이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제사장들마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결단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많아짐, 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또 앞으로 두 주간도 이 수가 늘어나는 이 많아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흔히 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뤄가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많아지고 어떻게 많아지고 왜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전보다 수가 더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회사 대표, 사장,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가고 있다고. 우리의 많아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는 게, 계속 많아져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수치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정작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큐티를 통해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부단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 많아져 갈수록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또 더 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 것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이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풍성할 때 이 교회의 부흥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계속 변혁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며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교회의 부흥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뭔가 7 집사가 선택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신뢰, 또 선포했던 결단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를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 삶을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목이 고든 자처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흘러넘쳐 퍼져나가고 성도님들이 지키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퍼져나갈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이 분당 지역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혹여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면 이 심령의 부흥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잘 분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그 믿음을 이 말씀 위에서 지켜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분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며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분당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